오늘은 이웃초청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권호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광교회에 오셨는데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참 체력이 많이 빠졌기도 했는데 볼 때마다 그 오신 분들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여러분들이 막 손잡고 오시는 분들 보고 하면서 정말 그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예배에 지금 아침에 이렇게 초청받고 오셨다가 또 저녁 예배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웃 초청 주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웃 초청 주일을 했는데 한 명의 태신자가 왔습니다. 그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이 망가질 때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5명이나 바꿀 정도였죠.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참으로 음란하고 삶 자체가 여성으로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혼자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초청 주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단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울기 시작하죠. 자신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 마을에 가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제가 다 데려올게요. 또 이웃초청 주일 한번 열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이 이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들한테 전하러. 그래서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좀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얘들아, 저 여인이 나를 믿게 된 이유가 뭔지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 그러나 베드로야, 누군가가 저 여인을 위해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누군가가 그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주고 잘 가꾸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지. 그래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 여인이 나를 믿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했어. 저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하게 된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누군가가 여기 안 나와요. 누군가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꾼 것이에요.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누군가가 심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심었던 씨앗이 열매를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초청 주일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게 된 이유는 아까 찬양팀이 이렇게 마지막 찬양과 은혜를 불렀잖아요. 근데 신명희 목사님이 마지막 멘트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신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웃초청 주일에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씨앗을 심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 중에 최선희 권사님이 나와서 특공대를 대표해서 간증하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가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전도특공대가 아파트 가가지고 그냥 한두 번 만났는데 그거 만나는 것도 힘들었죠. 거절감 당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거절감을 당했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였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노력했고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린 겁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 같습니다. 너무 많이 우셨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청소년 시절이 완전히 막 격길로 갔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제가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시절을 매우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전 제 인생에서 정말 중학교 시절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사춘기님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너무 세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막 인생은 왜 사는가? 혼자서 막 그런 센치한 생각을 했죠. 중2병 말기가 너무 막 찬 상태였고, 문제는 제가 천안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학교 폭력이 너무 심했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애들이 담배를 진짜 많이 피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3학년 선배들이 오자마자 야, 니네 죄송한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눈을 깔아라. 그래서 눈을 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쳐다봤죠. 했더니 너는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눈을 깔라, 눈을 내려보라는 얘기죠. 3학년 형들이 진짜 무서웠고 그 학교는 폭력이 지배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좀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됐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수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수위 조절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센 얘기를 하면 좀 그럴까봐. 교회에서도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2병 걸린 애가 상처를 받으면 성격이 더 안 좋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뭐가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친구가 없는 애들을 봅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일부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괴팍스러워요. 되게 뭐 분노하고 막 선생님한테 예의를 넘죠. 그럴 때 볼 때마다 제 생각납니다. 볼 때마다 뭉클해요. 그래, 내가 쟤네보다 더 심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중2 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권호 목사님도 죽음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다 그런 생각 하나? 막 생각도 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가기 싫은데 성가대에 있다고 오래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날 주일 저녁 성가대 저녁 식사가 라면 육개장에 밥 말아 먹는 거였습니다. 육개장을 딱 물을 붓고 앉았는데 아무도 제 주위에 안 하는 거예요. 형 누나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데 여러분 고독함을 아시죠? 제가 그래서 젓가락으로 2번 뜬 다음에 육개장을 2입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체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날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막.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어? 하나님이 뭐 날 사랑한다고? 아까 그 홍정철 집사님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했는데 그 소리가 제가 막 개떡 같은 소리 한다고 욕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죽자. 내가 죽어야겠다 했는데 그날 겨울에 어머님이 미역국을 딱 떠줬는데 아들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머님이 앉아서 우신 거예요. 저를 보고 우셨죠. 근데 제가 엄마의 눈물을 보고 죽지 말아야겠다. 엄마가 뭔 잘못이 하고 그때 죽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그 생각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멘트가 떠올랐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 들어서 내가 그거 할 수도 없다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 그 생각 넣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완전 파탄이 나니까 제가 완전히 막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진학 시절이 됐는데 저의 꿈을 잡았습니다. 만화가를 하겠다고 꿈을 잡았어요. 그림 실력이 정말 형편없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만화를 좋아하니까 나도 만화가가 돼야지 하고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저의 진로 때문에 가정에 지옥이 왔죠. 아버지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순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도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도 마음이 병들죠. 저의 이상했던 성격이 더 이상해집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걸핏하면 화내고 울고 여러분, 제가 조울증 가진 사람 조금 이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고 가만히 있어도 화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미래에 소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마음이 병든 한 중2병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천안 옆에
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천하면 유명한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병천순대 정말 맛있습니다. 예, 병천순대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천하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관순 사부죠. 왜 순대가 먼저 나옵니까? 역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병천 가서 알았어요. 유관순 사부가 병천 사셨구나. 예, 병천 옆에 땡땡땡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고등학교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살아남기 위해서 특목고로 변화를 합니다. 옛날에 특목고를 변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학교가 확 뜬 거예요. 공부는 못하는데 확 떠버렸어요. 그래서 천안 시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저 포함해서. 네. 이 고등학교의 별명은 니코틴 고등학교였어요. 전교생의 80%가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요. 학교에 잿더리가 있습니다. 잿더리가 있어요. 와, 1교시가 끝나고 제가 소변이 맞아서 가면 안개가 날 가리워. 아니, 스모그가 아니 남자 화장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구름이 그냥, 근데 애들이 그 안에 20명에서 확 펴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애들이 딱 피면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야, 지금 얘 좀 착착 좀 해라. 야, 제발 이러지 말고 끝나고 피란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전교생을 운동장을 다 부르는 거예요. 영문음악 나갔더니 갑자기 어떤 행사를 한대요. 학생회장이 그 앞에 쓰더니 갑자기 주먹을 쥐고 우리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라고. 학생회장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에 교장 선생님 물고 계신 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가서 400명이 그면 할 수 있다. 그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여러분, 무슨 무슨 갱생 훈련소에 온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금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군데 그 학생회장, 제 친구죠. 학생회장이 박스에 흰 종이를 붙여서 담배깍을 만든 다음에 중앙에 다 밀어 넣었어요. 그 휘발유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라이터를 탁 켜면서, 여러분 저희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배깍에 불을 확 던져. 불이 활활 타요. 그리고 박수 쳐. 우리 오늘부터 금연 1위라고. 그 내가 제 옆 친구한테, 야, 쟤 학생회장 쟤 꼴초 아니냐? 했더니 맞아 그러는 거야. 거짓말처럼 끝나고 학생회장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 우리 반에 들어오더니, 야, 담배 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행사가 끝나는데. 그래서 알았죠. 야, 이 학교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는 학교였어요. 다행히 담배는 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을 최초로 만듭니다. 야간 자율학습 아세요? 아시죠? 여수에도 있어요, 그게? 있죠.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고등학생들을 다 야간에 공부시키는 거죠. 강제로 공부를 시키죠. 그랬더니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자율학습가 생겼는데, 생기고 난 그 다음날 애들이 전부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교장실에 모여서 말이 되냐 야간 자율학습 때려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공부시키지 말라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안에서 유일하게 야간 자율학습이 생겼다가 3일 만에 사라진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공부시켰다고 분노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체 이 새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중간고사가 됐는데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40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가서 그거를 1시간 보고 다 외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1등을 합니다. 옆 친구가 오더니, 도대체 너의 그 비결이 뭐냐요? 그럼 내가 그랬죠. 어제 선생님이 안 줬냐? 그랬더니 이거 왜 너만 줬어? 왜 나는 왜 안 줬어? 그랬더니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감사하다. 내가 얘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다가 2학년 때 제가 오토바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티백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과거를 좀 추적해야 되는데요.
시티백이라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한 놈이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오토바이를 다 타게 해준 거예요. 이 친구 착해서. 했더니 제가 탔는데 부앙 했는데 이게 진짜 와 중2병이 또 찾아온 거예요. 병선 시내를 쫙 달리는데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고서 막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타기 시작한 거 오토바이를. 공부는요 무슨 공부는 공부예요. 오토바이를 타야죠. 하고 하루 일과가 학교 가서 애들이랑 잠자고 놀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먹고 놀아와서 놀았다가 학교 끝나면 오토바이 타고 놀았다가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30, 40대는 다 아실 건데 하여간 삶을 너무 낭비한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만화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만화가는 무슨 만화가입니다. 만화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날뛰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마음이 완전 상처를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막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죠. 어느 날 한가에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병천 쪽 쭉 가면 유관순 사후 열사 우측에 보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죠? 네. 유관순 사후 열사 그 유적지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생가가 있는데 그 옆에 도로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3년 내내 유관순 사후. 오토바이만 정말 타고 다녔죠. 그것을 타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들이 일렬 종대로 그 도로를 지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더니 한 청년 형님이 제 오토바이를 살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멈췄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꿉니다. 딱 멈췄더니 안녕? 넌 누구니? 저 고3인데요. 너 뭐하고 있냐? 예? 인생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알고 봤더니 천안 단국대학교인데 단국대학교 예수전도단이라는 기독교 동아리 형 누나들이 전도 여행을 병천으로 온 거예요. 왔어요. 형 누나들이 얘기해요. 인찬아, 너 교회 다니냐? 예, 다니는데 나이롱 신자입니다. 나갈 마음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출석만 해줘요. 그랬더니 형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형 누나들이 있었던 그 교회 숙소가 있는데 거길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고 대화해주는 존재를 만났어요. 형 누나들이 제 눈을 계속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난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그치면 웃어주는 거예요. 안 웃어주잖아요 지금은. 그죠? 제가 개그치면 한 누나가 보은이 누나라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제가 아재 드립을 쳤거든요. 저는 고3인데 나중에 크면 대학생이 됩니다. 뭐 이랬더니 갑자기 박상도를 너무 재밌다. 너 개그 콘서트 나가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 소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이런 쓰레기 같은 개그를 받아주는구나. 눈물 흘리죠. 그래서 제 일가가 바뀌어요. 뭐냐면 갔다가 학교 퇴근하면 바로 또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과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같이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며칠 같이 있었습니다. 왜 같이 있었냐면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리고 형 누나들이 마지막 날에 병천 시골마을 교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 거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요새 100년 넘은 교회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거기 가면 유관순 사후가 다니셨던 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갔는데 시골 마을을 빌려서 이웃 초청 주의를 한 거예요. 그 전도 여행 팀이 했는데 기존 교회 어르신들만 왔어요. 즉 진짜로 교회에 온 사람은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웃 초청 주의를 했는데 기존 성도들이 다 왔고 저만 온 거예요. 저만. 이웃 초청 주일의 결심자가 저 혼자입니다.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요. 형 누나들과 연락이 됩니다. 다 끝나고 생각해봤거든요. 모든 게 정리되고. 여러분 20대의 청년들이요. 방학기간에 시간 들여가지고 자기 용돈 쪼개서 병천으로 전도여행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단 한 명을 위해서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 청년들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나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년 뒤에 정확히 그 형 누나들이 있었던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어요. 그 DTS라는 6개월짜리 훈련이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수련회만 하는 겁니다. 갔는데 첫 시간이 됐습니다. 첫 시간 되면 찬양인도자가 축복성을 부르거든요. 축복성을 부르는데
저희 아까 갓블레스 유 불렀죠? 그 목사님이 서로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축복성 갓블레스 하면 옆 사람 보세요. 봐도 1초 뒤에 하하하 이렇게 하잖아요. 눈 마주치는 게 민망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눈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공을 보거나 아니면 인중을 보거나 아니면 아래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성을 하래요. 근데 이 찬양인도자 이러는 겁니다. 가서 눈을 쳐다보고 하래요. 그래서 저 했죠. 그래서 딱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는데 눈을 쳐다보는데 저는 인중을 보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래를 보고 합니다. 너무 그 시간이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찬양도자가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명 더 이러는 거. 그래서 짜증났죠. 저 자식 진짜 짜증나네. 저거 지는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형님이 김용암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선교사님이 됐어요. 김용암이라는 정말 못생기고 몸에서 냄새나는 형님이 있습니다. 땀 냄새가 작살나는 분이에요. 보니까 식습관이 안 좋더라고요. 비빔밥을 먹으면 1분 만에 먹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지. 이 형님이 땀 냄새를 뻘뻘 흘리면서 여름이었거든요. 땀 냄새 뻘뻘 흘리면서 저한테 오더니 이찬 형제 저랑 포옹 한번 할까요? 이러면 그래서 싫다고 하고 싶었는데 처음이니까 예 했더니 이찬 형제 잘 들으세요. 포옹할 때는 왼쪽 심장과 왼쪽 심장이 맞대야 됩니다. 자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왼쪽 심장 맞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딱 하고 저를 안아주는데 냄새가 그냥 땀 냄새가 그냥 진짜 했는데 땀 냄새가 났는데 그 다음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아까 건호 목사님도 동일한 걸 경험하셨더라고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인찬아 사랑한다. 내가 너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너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위해서요. 모든 상황을 계획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습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하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을 위해서 청년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스펙 쌓고 공부할 시간에 자기 시간 다 들여서 자기 용돈을 깨면서 병천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 단 한 명을 위해서 이웃초청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단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다 하셨죠. 그리고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형이 저를 부둥켜 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안겨보셨습니까? 안겨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맨날 하나님 너 사랑한다는 이 말이 뻥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는 것 그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부둥켜 부는 거예요. 그 용암이 형을 통해서 너 얼마나 고생했냐고. 너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없는 사랑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형의 목 뒤에 티셔츠를 제 눈물로 다 적신 거예요. 목에 제 눈물 자국이 다 남아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감동적으로 끝났으면 좋는데 제가 울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 운다 하면서 비웃으면서 보니까 아이씨 나 안 운다니까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셀 수 없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또 찾아온 거예요. 계속 울어요. 찬양만 하면 웁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듣다가 필기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마음에 노크하면서 야 내가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무한대로 널 용서할 거야. 이 말에 눈물이 막 나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뭐냐면 아까 건호 목사님이 트레이드 마크가 뭐 같아요? 웃음소리 아닙니까? 그 못생긴 최시원이잖아요. 약간 못생긴 최시원이신데 웃음소리가 이러잖아요. 그거의 원조가 접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웃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실에 있다 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누구 웃음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어떻게 웃습니까? 하려고 웃는데요. 그거 전데요.
그 접니까? 이러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이때 웃음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웃음소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못 붙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했잖아요. 성격이 밝게 바뀝니다. 이때. 왜? 계속 6개월 동안 사랑받으니까 하나님 날 계속 안아주니까 안에 또 우울증과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2005년이죠. 설거지하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이때 막 나왔던 찬양인데 이거를 설거지하면서 찬양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홍장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더니 끝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설거지 지금 식당에서 누가 찬양하냐고. 그래서 가서 찬대요 이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고에 너무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랬더니 형제님 삶에 아픔이 있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랬더니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고 갔는데 그 다음은 제 담당 간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죠. 알고 봤더니 찬양을 들었는데 제 영이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막 밝게 바뀌어서 내 영이 감사함으로 울면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울면서 부른대요. 그래서 저 형제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었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 어디 곳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이고요. 오늘 이웃초청주일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아버지의 사랑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군가 씨앗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여러분 제 삶을 나누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망가진 제 인생을 보고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저 구하려고. 그 누군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여행팀이 오고 오토바이를 세운 그 형도 이웃초청주일 단 한 명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누군가가 저를 위해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6편 5절을 한번 보겠어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씨를 뿌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뿌려요? 눈물을 흘리며 뿌립니다. 씨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 씨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정성껏 돌봅니다. 특징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100% 열매를 맺어요. 이 사람이 뿌린 씨앗은 무조건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열매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씨를 뿌린 자는 누구입니까? 신약성경 곳곳에 나오는 주인공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26편에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써놓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망가진 인생을 보고 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삶을,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어제 회고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를 구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형 누나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왜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울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떤 좋은 친구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그분을 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뿌린 씨앗은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이 말에 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씨앗을 뿌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싫어져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미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눈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이따 기도할 건데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 여러분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웃초청 주일 되면 마음이 좀 상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했던 분이 안 오거나 혹은 왔는데 예수님이 안 믿을 때가 있죠. 그럼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 영혼은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소망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울고 계신 분들,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씨앗을 뿌리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구할 계획을 시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